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가장 멋있고 포괄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이죠. 사도 바울은 몸과 지체들이라는 비유를 통해 구속받은 우리들의 공동체, 즉 교회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러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전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와 풍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지위와 학식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연합하면 한 몸과 지체가 되었는데 서로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었을까요?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지체들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발이 혼자 독백을 하죠. 혼자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 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가 아니다라고 말하죠.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발이 눈을 보면서 하는 말과 귀가 눈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몸의 일부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잘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인가를 하면은 다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 그대로인 거예요. 예전에 그대로. 때로는 더 힘들어하는 거죠. 점점 나는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뭔가 잘 풀리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한 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다 잘 되고 나는 다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부어주셔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보면은 일명 좀 이제 부적절한 말이지만 똥손이라고 하죠. 똥손. 그 사람이 건드리기만 하면은 일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 2배, 3배로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사님을 보면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집사님은 못하는 게 없어. 손만 대면 시작만 하면은 아주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끝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한켠에 부러운 나머지 자기 자신을 경시하게 되죠.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발이 손을 부러워하고 귀는 눈을 부러워하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역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17절과 19절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사도 바울은 온 몸이 눈이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온 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몸이 한 지체로 충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몸은 다양한 지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어디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몸에 꼭 필요한 각각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지체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별일 아닌 것 같고 작은 일 같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졌다고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지체를 불허한 나머지 자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으셨기 때문이신 것이죠. 자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업신 여기며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설상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뭔가 우리가 하는 걸로 우리의 존재가 정해지거나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고 하면서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손에게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눈이 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머리가 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너는 내게 쓸 데가 없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너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은 손을 무시하고 머리는 발을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역할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은밀하게 때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과 어렸을 때부터 한 예배당에 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뭔가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은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예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예배를 준비하거나 특별 새벽 부흥회나 어떤 큰 행사를 이제 앞두고 다 같이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을 나누는데 꼭 그런 분들이 계시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늘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무조건 한 방식대로 해온 대로 그대로 무조건 해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성경에 정말 근거하고 있는지 성경으로 이렇게 점검했을 때 바른 것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편하고 또는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아주 가끔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틀린 것들과 다른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보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느린 사람들, 그리고 본인한테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죠. 툭툭.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응급교회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자기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다른 누군가를 필요 없다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존중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머지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 지체들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입장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체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다고 말합니까? 요긴하다라고 말해요. 이 요긴하다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더 약하다고 생각되는 몸이 지체들의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몸에 또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더 무엇으로 입혀주라 말합니까? 귀한 것으로 입혀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정반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봤을 때 또는 나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면은 이제 환영하죠. 기쁨으로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과 조금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뭔가 손해를 받는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관계를 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한 공동체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지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합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들이 하나님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은 더 강하게 보이는 지체들의 무시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무시하거나 무시받는 관계가 아니라
또는 우월 의식이나 열등 의식을 가질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에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깊으신 뜻이 있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에게는 귀중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없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럴수록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몸을 연합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연합시키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25절에 몸 가운데 무엇이 없도록 하게 하셨냐면 25절 제가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지체의 고난은 모든 지체의 고난이 되고 한 지체의 영광은 모든 지체의 기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지체들의 연합을 생각한다면 자기를 중시하여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체로서 통일된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로서 다양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자신을 무시하거나 없인 여길 수 없다. 이와 동시에 다른 이들도 무시하거나 없인 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응급교회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좌절과 낭만 가운데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며 느려 보일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는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여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모든 지체들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지체로서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응곡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비참한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시고 연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너무나 부러워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업신 여기거나 경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연합시키고 각자 그 필요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비참한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모으시며 인도에 가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한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너무나 부러워한 나머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가, 똑같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같이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대로고, 근데 그런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될까 하는 그 부러운 나머지 자기 자신을 경시 여기고 또 업신 여기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경시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이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귀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주님,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배려할 수 있는 더욱더